네, 공부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모임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바디 스캔. 자, 몸과 마음을 좀 이완하시고요. 자, 한번 몸에 있는 긴장을 한번 최대한 한번 이완해 보십시오. 긴장을 최대한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심호흡 한번 몇 번 해보시고 몸과 마음을 좀 편안히 하시고, 자, 정수리에 주의를 정수리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정수리 부분을 느껴 보십시오. 가볍게. 자, 그 다음에 앞니마 부분을 한번 느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관자놀이 주변, 그 다음 뒤통수, 그 다음에 눈두덩이, 안구 주변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눈이 뻑뻑할 수도 있고 피곤해 할 수도 있는데 안구 주변, 미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광대뼈 부분, 그리고 콧날 부분의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양쪽 뺨의 느낌, 그 다음에 콧구멍으로 들숨 날숨의 느낌, 인중, 입술, 입 주변, 턱, 아래턱 전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양쪽 귀, 목덜미의 느낌, 그다음 목젖 부위, 우리 쇄골 쪽의 느낌 한번 쭉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앞 가슴에 닿아 있는 우리 옷의 촉감 한번 느껴보십시오. 양쪽 어깨 축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마 어깨가 뭉쳐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어깨에 긴장된 부분, 뭉친 부분을 그냥 살며시 지그시 바라보듯이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느껴보세요. 양쪽 어깨. 그 다음에 양쪽 겨드랑이하고 옆구리가 맞닿아 있는 곳의 느낌, 따뜻한 신체 체온. 그 다음 명치 주변, 그 다음에 복부 부분, 호흡에 의해서 움직이는 복부의 움직임을 가만히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등받이에 닿아 있는 등허리의 느낌도 가만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등허리 부위를 한번 쭉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맞잡은 양손, 손바닥의 온기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다음에 허벅지, 넓적다리,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느낌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양쪽 무릎, 정강이 훑어내리듯이 쭉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 발목, 발등, 그 다음에 바닥에 닿아 있는, 또는 발끝이나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으면 그 촉감, 그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신체 어느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어디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존재의 느낌만 남아 있을 겁니다. 어떤 대상으로서
이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모든 느낌의 근원입니다. 이걸 텅 빈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대상은 없어요. 지금 새소리가 희미하게 이 공간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 몸뚱이가 드러나고 있고 우리 몸뚱이 주변으로 이 시방세계 전체가 이게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 절집에 가면 삼계는 유심이요 만법은 유식이다. 이런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또는 과거, 현재, 미래 세계 그 모든 세계가 바로 오직 마음일 뿐이고 만법, 온갖 현상들은 오직 의식일 뿐이다. 지금 자기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동일시하고 있는 신체 감각 실제로 우리가 몸이 있다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신체 감각과 생각의 결합이에요. 실제로 객관적인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느낌, 몸이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지각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지각의 결과로 몸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도 내가 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부러 안 해도 우린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따로 있다라는 것도 의식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정수리의 느낌, 발목의 느낌, 발바닥의 느낌 그런 분별이 가능한 이유가 어떤 대상을 이렇게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한 지각이 나타나고 있는 공간은 따로 지각되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된 전도몽상은 뭐냐면 지각되어지는 것을 지각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객관을 주관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관찰되고 있어요. 이 하나의 관찰, 하나의 이 관 안에 다 있어요. 주각주 객관이. 보면 우린 보통 객관 대상을 의식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나조차 지금 의식되고 있습니다. 나도 또 하나의 또 다른 대상이에요. 우리가 꿈속에서도 꿈을 지켜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듯이 지금 생시에서도 나와 세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뭐가 있어요. 그걸 다른 전통에서는 그런 어떤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듯이. 근데 실제로는 그런 초월적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절대적인 자각, 절대적인 의식, 이거를 이제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불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냥 마음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는데 왜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냐면 분별하는 마음, 망상심도 마음이요. 이 불성, 이 순수한 마음도 마음이거든요. 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마음을 잘못 착각하면 의식되어지는 것은 끝없이 변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신체 감각은 끝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집착인데 어떤 대상에 집착하면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나머지 대상의 변화를 잘 알아차리질 못해요. 근데 무심하게 그냥 어떤 것에도 의식을 두지 않으면 끝없는 현상의 변화, 무성한 변화만이 자각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거든요, 지금. 모든 느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신체 감각, 생각 끝없이 변해요. 근데 그 모든 변화를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자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의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무의예요. 마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행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행위하고 있는 건 전부 마음이에요. 예? 도덕경에 보면 무의나 무불이다. 함이 없지만 하지 못함도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일 뿐이에요.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게 경험되지만 실제로 그 인연이 다 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여전히 뭔가 이 텅 빈 존재의 감각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면목이에요. 이 텅 빈 존재의 감각이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그런 텅 빈 존재의 감각을 느끼려고 하거나 그걸 포착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절대 포착되지 않습니다. 예? 그게 포착한 거예요. 그게 수식열의 단지불해면 시즉견성이란 말이에요. 다만 알지 못할 줄 알면,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제대로 안 거예요. 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바로 지금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이 아무리 여기서 내가 의식을 지금 대부분은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런 텅 빈 순수한 존재의 느낌이다. 텅 빈 무슨 알아차림의 성품이다 하면은 그걸 하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실수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멈추기만 하면 된다는 게 뭐냐면 늘 그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른 상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이래요. 그냥 이렇게 왜 보통 선 하면은 조용한데 경계가 좀 그 산란스럽지 않은 적정처 고요한 곳에서 이렇게 선 수행하는 그런 전통이 있냐면은 우리가 산란한 많은 끝없 대상들이 막 소란스럽게 변하는 데 있으면 그 대상들의 변화에 쏠려가지고 이 변함없는 이 바탕자리를 쉽게 참 자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뭐 조용하다고 해서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끄럽다, 조용하다 하는 것도 이 안에서 펼쳐지는 경계이지 이 존재의 감각은 시끄러울 때는 시끄러운 그대로고 조용할 때는 조용한 그대로예요. 이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것을 쉽게 사람들이 그 미묘한 착각 하나가 잘 교정이 잘 안 돼요. 여전히 어쩌다가 이걸 얼핏 맛보거든요. 얼핏 맛보는데 그 얼핏 알아차렸을 때는 그거 기억에 남아요. 그게 마치 스냅 사진처럼 착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면서 그 순간은 살짝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일견이라고 하는 걸 일별이라고 하거든요. 별자가 살짝 본다 이 말. 살짝 본다는 그 말이에요. 그 한자로 별자가 일별이라는 게 흘깃 본다 이 말. 흘깃 봤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기억이나 상으로 남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 그때는 아무 일 없었고 텅 비고 뭐 어쩌고 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구나라는 분별이 왜 일어나냐면 상을 잡았기 때문에 상을 지금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요대로가 바로 그때도 바로 그대로였어요. 이 존재 감각이란 이 존재 그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요게 아주 미세한 거예요. 아주 미세한 거. 예? 저한테는 이거 알아차리는데 10년 걸렸어요. 왜냐면 처음 체험했을 때 찰칵했던 게 너무 그래서 예? 그게 경계라는 사실을 몰랐고 경계와 상관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어떤 경계가 펼쳐지든 다만 그래서 이게 무명이고 무상이고 뭐 절일체란 소리 무명무상 절일체란 소리를 왜 하냐면 이건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 모양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다가 어떤 모양이나 개념을 부여합니다. 예? 조용한 거, 편안한 거, 환희로운 거, 뭐 고요한 거 대부분 긍정적인 것은 여기다 그런 상을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 반대도 다 포함돼. 시끄러운 거, 불행한 거, 괴로운 거, 안타까운 거, 슬픈 것도 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 모양이었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 들고 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진짜 텅 빈 허공과 같아요. 그러니까 걷어잡을 거 옛사람들 표현은 뭐냐 걷어잡을 게 없다. 걷어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걷어잡으려는 노력을 쉬고 고요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호련히 어느 순간 스스로 자각하게 돼요. 스스로 깨닫게 돼요. 예? 생각을 통해서 추론의 결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호련히 깨닫는 거예요. 호련히 깨닫는 게 뭐냐면 그게 온몸으로 와닿는 거예요. 하고 이해와 함께 이 체감이 이게 그래 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소 이걸 딱 얻는 거야. 그냥 이와 같으면. 그러고 나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거는 본래 상태구나. 제가 좋아하는 서구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건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Natural State of Being이라고 존 휠러라는 사람이, 그 존 휠러라는 사람은 미국인인데 한 20년 넘게 이런 영적 수행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빠진 것 같다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그 사람이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를 참 좋아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마하라지는 일찍 죽었고 책만 보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만날 수 이런 사람 살아있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의 서양인 제자 가운데 하나 호주 사람 세일러 밥 아담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2주 정도 시간 내가지고 미국에서 호주로 날아가서 그 밥 아담스의 그 집에 찾아가서 불과 한두 시간 대화 끝에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가끔 이제 들락달락 하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문득 그 사람도 처음에 만나서 대화하는 도중에 그 사람은 이제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presence awareness라고 그랬어요. 현존이자 자각, 현존이자 이 의식이다. presence awareness 또는 aware presence라고도 그랬어요. 네. 지금 자각하고 있는 현존이다. 지금 이거다 이거 지금 이거다. 네. 그리고 그 몇 번의 그 세일러 바바 아담스는 자기 집 거실에서 이런 그 모임을 가졌는데 몇 번 가다가 그 사람도 그런 거야. 처음에 그게 강렬하게 와닿았을 때 그 느낌이 사라지고 다시 생각에 그 휩싸이는 것 같다라고 질문했어요. 네. 그러자 세일러 바바 아담스이 자, 근데 그 사실에 대한 알아차림은 변했냐 이거예요. 내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알아차림은 변하더냐 이거. 그것을 아는 이거. 네. 그래서 이것은 취할 수가 없는 이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거나 취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느끼거나 이해하거나 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해도 아르말이고 어떤 느낌도 경계예요. 이거는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어요. 그게 존재 그 자체예요. 내가 바로 그것이다란 말이에요. 네. 지금 그냥 우리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네. 주무시지 마세요. 네. 잠들면 물론 그런 게 삼매예요. 네. 어떤 모라적 상태나 의식의 둔한 상태.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깨어있는 상태에 보면 온갖 경계들, 온갖 것들이 막 어지럽게 막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를 막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에 우리가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 모양에 끄달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정신 차리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것을 나는 아무 노력 없이 자각하고 있다. 그 경계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자각하고 있어요. 네. 이건 진짜 있는 듯 없는 듯이에요. 진짜 진공묘유란 말을 쉬운 우리말로 하면 있는 듯 없는 듯이에요. 백봉 김기추 거사님도 이 듯이란 표현을 좋아했대요. 듯이라고 하는 순 우리말인데 듯이란 말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듯하다 이 말, 듯. 네. 지금 분명히 있는데 근데 요 전환이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걸 몰라요. 그게 희한한 거야. 이 사실을 한번 자각하고 익숙해지면 180도로 그 전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이걸 어떻게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나와요. 자기도 이거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오랜 세월을 찾았는데 한 번 발견하고 나서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거다라는 당연한 결론이 나와요. 왜냐면 이거 자체니까. 그냥 이거다 하니까 뭐 대상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절대 대상이 아니에요. 뭐 전체다. 전체라는 말 하는 순간 그 대상이 되어버려요. 전체는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과 개념이라는 게 얼마나 불편수단이에요. 근데 지금 잠시 망념을 쉬고, 그러면 여기에 이걸 어쩔 수 없이 언어적 표현을 쓰면 존재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선가에서는 활발발지라고 그러거든요. 활발발하다. 발자가 그게 고기어 부수가 들어가요. 물고기가 생선 시장에서 탁 바닥에다 꺼져놓으면 가만히 있자고 막 튀잖아요. 그게 활발발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막 그런 것처럼 존재로 지금 온 존재로 진동하고 있어요. 근데 진동하고 있는데 진동한 느낌이 없어요. 마치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 느낌을 못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대기 대형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온 우주 전체가 살아서 지금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도 그 진동을 못 느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이걸 계속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맛보고 익숙해지면 그래서 공부하는 와중에 그런 것들이 강렬하게 오는 순간이 있어요. 경계로서 강렬하게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또는 온 우주 하나 된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온갖 느낌들이 이제 공부하는 도중에 옵니다. 그게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소식 하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문득 오는 거거든요. 소식처럼. 갑자기 문득 오는 거예요. 보통 첫 번째 체험 대부분 뭐냐면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갑자기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열려요. 그리고 다시 이게 공부가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내가 안 건지 모르는 건지 그런 상태를 그게 오락가락하는 상태예요. 그게 한동안 가요. 사람마다 그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안심할 만한 소식은 뭐냐? 짧든 길든 반드시 이건 안정화돼요. 이 익숙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육체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 우리가 갓 태어나서도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우리 어릴 때 많이 아프잖아요. 애기들 보면 열도 갑자기 오르고 아이들이 아마 초등학교 엄마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학교 들어가면 그렇게 잔병 치료 안 하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몹시 아파요. 그게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고 이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도 이 사실을 처음 알고 그때 참 위험해요. 그래서 수신결 같은 데 보면 갓난아이와 같다 그래서 벌거숭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요. 무력하고 아무 힘도 없고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보살펴줘야 돼요. 그리고 쉽게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10수년 하면 우리가 12살, 14살, 서너 살쯤 되면 사춘기 오면서 갑자기 우리 신체적 변화에 따라서 감정이나 성격이나 생각이 확 변화시게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공부도 갑작스럽게 이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그냥 평탄하게 사춘기를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아주 요란하게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듯이 이 공부도 그냥 저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람인지 많은 사람인지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요란스럽게 막 그래 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고 근데 좌우지간 그런 식으로 쭉 익숙해져 가면서 이게 성숙해져야 돼. 성숙해져야 돼.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원어심에도 그렇게 오래오래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 이 사실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길이 없어요.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거기서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 생각의 벽에 가로막혀 끙끙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한 찰나에 그 벽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앞으로 꼬꾸라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알아차릴 거예요. 뭐가 밑둥이 하나 빠져요. 그러면서 이게 확 다가옵니다. 이제까지 그 엷은 생각에 가려있던 거예요. 그리고 문득 살아난 거예요. 전체가 싹 살아나요. 그게 자기와의 만남이에요. 제가 밴드에다가 타너스님 무슨 개성이란가
무슨 절의 주련인데 타나 스님이 쓰신 글인가? 글씨를 썼나? 그런데 저도 처음 본 개성인데 그 개성에 이거 있어요. 포단에 오뚝하니 앉아서 무슨 일을 하려느냐. 저 좌보기에 우두커니 앉아서 뭐 하느냐. 이게 제1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가 저 산중에 있는 노고추에게 다시 물어봐라. 노고추는 오래된 송곳이란 뜻인데 공부를 오래오래 하신 그 노련한 선지식을 노고추, 오래된 송곳, 달아서 짤막해진 송곳을 노고추라고 하거든요. 다시 산중에 노고추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포단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빨리 급히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게 물어라. 그리고 나서 3구가 뭐냐면 그 공산에 텅 빈 산에 비와 눈 내려가지고 경계가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이 멈춘 자리예요. 거기서 도무지 알려고 하지만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뭐가 뭔지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그 시절. 그게 그 어두울 명자 있잖아요. 우리 명부전할 때 명이 있잖아요. 그 선가에 보면 그 묵조선에 보면 그 어두울 명자 또는 암자만 있습니다. 그게 이 자리, 생각이 없는 자리. 뭐가 뭔지 뚜렷하지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명심, 그 뚜렷하지 않은 마음, 그게 뭐냐면 의단 동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생각이 어떻게 힘을 못 쓰는 상태, 그게 사나 대지가 구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구가 이상하게 그 구절이 끝났어요. 그건 제가 원문도 외웠는데 맥지상봉 시오가다 그랬어요. 맥지는 문득이에요. 문득 서로 만나면 문득 만나보면 바로 나였다. 바로 자기였다. 바로 이 물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대상인 줄 알아요. 자기랑 떨어진 건 줄 알아. 근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들이랑 아무 거리감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신체 감각이 자연스럽게 의식돼요. 근데 이 의식되는 신체 감각에 속으면 의식되지 않지만 이 신체 감각을 의식하고 있는 이 자기거든요. 이것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의식한 줄 몰라요. 자기가 의식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신체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감각을 의식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신체 감각도 이것에서 나온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그러니까 잠들면 신체 감각은 이 의식 속으로 싹 녹아들어가요. 근데 이 의식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마치 보십시오. 아침에 해가 뜨면 천지가 사방에 밝아지잖아요. 근데 허공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허공은 밝다 어둡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아무 실체가 없거든. 근데 실체 없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 어두워. 근데 허공이 어두워지진 않아요. 허공은 물들지 않아. 밝음과 어둠에 물들지 않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의식, 우리가 분별하는 의식, 이게 해 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별하는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해진 거예요. 잠의 상태.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매이려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매이려하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오매이려가 되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의식의 상태예요. 또 다른 경계라고.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동정에 이려해지고 몽중에도 이려해지고 오매에도 이려해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정, 움직이고 고요한 게 본래 이려하고 꿈과 깨미 본래 이려하고 깨고 잠들고 잠과 깨미 본래 이려하다. 이 뒤에 방점을 둬야 돼요. 이려가 목표가 아니라 이려가 이 사실을 가리키는 게 움직이든 고요있든 이와 같고 꿈을 꾸든 깨어있든 이와 같고 쿨쿨 잠을 자든 의식이 있든 의식이 없든 이와 같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의식으로 분별 의식으로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 그래서 아르마리 싹 치워버려야 돼요. 이게 생각이 우리를 속여서 그렇지 진짜 바보 멍충이가 되면 바로 그거예요. 마음만 탁 내려놓으면 돼. 근데 왜 마음을 못 내려놓냐? 생각하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생각이 이걸 가리고 있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게 가린다고. 그래서 확 집어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확 집어던지라. 그를 대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절벽 끝에서 절벽 끝에 매달린 손을 내라.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예? 끝까지 뭘 붙잡고 있는데 그거 빨리 버려라. 근데 그걸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 그래서 이게 1대4 진짜 한바탕 목숨을 걸고 한바탕 씨름을 해야 된다. 예? 그게 힘든 일입니다. 지금 보세요. 버스는 지나가요. 근데 버스 소리가 드러나는 이거는 버스처럼 오지도 가지도 않아요. 그래 불레불거예요 이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걸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타타가타 타타가타. 열애 여거. 열애 여거가 불레불거입니다.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간다는 말이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는 것도 이와 같고 가는 것도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불레불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무슨 이해하고 파악해야 될 무슨 학습해야 될 내용인 줄 아나요? 그냥 자기 소식이에요. 자기의 소식. 맥지상봉시효가다. 경봉스님 오도송도 내가 두두물물해서 나를 찾았는데 이제 한번 만나보곤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번 만나보고. 백본거사 오도송도 뭐냐면 저 종소리 어디서 오노? 이 말리다 되는 하늘 이게 바로 지금 까먹었는데 비슷해요. 그분도 소리 듣고 종소리 그 새벽 그 교회 종소리라는데 그 어디 저 청주 어디 시무산가 거기 가서 막 하다가 그때 이미 거기 들어가기 전부터 경계가 심상치 않은데 그분이 무자와들을 들었다는 거. 그래서 끙끙거리며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경계를 봐요. 여러 가지 환시, 환청을 보고 그게 이제 마음이 일념으로 가다 보면 의식이 이런 이상한 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줄 아는데 그 우리 꿈꾸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우리 치매 걸리신 분들이 헛거보는 거랑 똑같아요. 정신분열되면 의식이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약간 그 옛날에 안테나 TV가 막 두 개 채널이 막 섞이듯이 신호가 이상하게 되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계들을 맛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막 몰입해 있다가 그래 눈밭에 있었는데 그 전설적인 이야기죠.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방광하는데 금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올라보니까 눈 속에서 처사 하나가 이렇게 숨만 겨우 붙어 있는데 그래서 막 주물리고 뜨거운 물에서 이제 겨우 살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불교 공부 오래 한 처사가 따라갔던 모양이지. 앞만 봐도 수상하다 해가지고 그 무문관이 있었대. 그래 보니까 뭐더라? 즉심즉불 하니까 갑자기 벌떡. 그게 뭐냐면 한 경계 우리가 벽돌 소리 듣고 깨닫고 그런 경계예요. 글자가 이걸 딱 격발시키기도 있거든요. 즉심즉불. 그러다가 비신비불하다가 확 했다나 그 순간 방광을 했다나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남의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책에 나온 얘기니까 하는 겁니다. 저도 책에서 봤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삼배라는데 종소리가 땅 울렸다. 말리다는 허공이 바로 이게 내 집안이다. 다 똑같은 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몸소 맛봐야지만이 옛사람들의 공부 견처를 왜냐면 같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같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물속에서 물을 찾고 앉아있다니까. 마음속에서 마음을 따로 찾더니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 지금 마음하고 나하고 1mm로 떨어질 수 있어야지 찾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인데 지금 본다는 게 마음이 아니면 뭐가 마음이에요? 본다는 게. 지금 꽃이 보여요. 이걸 떠나서 무슨 마음이 있어요? 아니 꽃도 볼 필요가 없지. 꽃 보기 전에 너무 확실한 게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확실하잖아. 이게 증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경계가 이 마음을 바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다 하나만 가리켜요. 그러니까 세조는 꽃을 들어 보이고 누구는 종을 치고 땅바닥을 치고 할을 하고 또 때리기도 하잖아.
다 이걸 증명한다고. 거리감이 없는 이거라고요. 거리감이. 이게 바로 즉해 있는 마음이라고. 이 즉심이 바로 부처라고. 예? 그러니까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얻을 바 없는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얻을 게 없어. 그 다음에 알 게 없잖아. 안다 모른다고 하는 건 허망한 꿈속에 잠꼬대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뭐 안다 모른다가 어디 있어요? 예? 뭐가 알 게 뭐 있고 모를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선 그 모든 것을 다 방아차간단 말이에요.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고 더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들어맞아 있다 이 말이에요. 딱 그게 중도라고요. 도의 적중에 있는 상태라고. 가운데가 아니라 딱 이거라고. 그러면 모든 양변도 이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양변에 속지 않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지 않는 거라고. 그게 이게 대돌 맞듯 무슨 돌 맞듯 축착 합착 딱 함 뚜껑과 함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게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헐겁게 이러고 있으면 이게 그래서 공부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본래 소식이라고 본분사 본래 그리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힘이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생력처가 등력처다. 공부에 힘 더는 자리가 공부에 힘을 얻는 자리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야지 그게 참으로 얻은 소식이다.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을 알면 허벅지를 치고 진짜 어깨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와 같았구나. 고인들의 말씀이 나를 속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 분별심에 내가 속아가지고 엉뚱한 걸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가만히 돌아와 보니까 본래 나였더라. 본래 이 물건이었다. 변할래야 변할 수 없고 우리 아버지도 이와 같았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이와 같았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이와 같았어. 내 자식도 이와 같고 내 자식의 자식도 이와 같아.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헤어진 적이 없어. 이게 본래의 자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쉬운 거고 왜냐하면 할 게 전혀 없잖아. 전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 생각 돌이키면 한 마음 쉬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단에 우두커니 앉아서 무엇을 하려느냐. 산중에 노고추를 찾아 다시 물어라. 그래서 공산의 눈비가 내려서 눈비가 오면은 피야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뭐가 뭔지. 폭설이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면 뭐가 뭔지 보입니까? 바로 그러한 경계에 닥쳐서 뭐가 뭔지 모를 때 그때 맵지 문득 문득 이걸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나였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만나는 소식이야. 이제까지 엉뚱한 걸 나로 삼고 그래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그래 종이 주인 노릇하고 주인이 종 노릇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한번 뒤바뀌는 소식인 거예요. 본래 이렇게 당당하게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허공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가 바로 이 법신이란 말이에요. 법신. 이게 바로 나였다고요. 이 자리를 가르쳐 주려고 뜬금없이 허공에다 한일자를 쭉 그려요. 다만 이거야. 여기서 자신의 망상 본뇌, 그 망상 본뇌의 본래 모습도 다만 이 허공에 그려진 있지도 않은 한일자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렸지만 그려진 적이 없잖아요. 그와 같지 않아요? 분명히 지금 이 한일자, 분명히 이건 허공에다 한일자 그어준다고 한일자 아무 모양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우리의 모든 현상들은 이 허공에 그려놓은 한일자와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관념하면 뭐가 한일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무 실체가 없어요. 실제로 그었지만 그은 바가 없어요. 예? 여러분의 평생 경험이 그와 같아요. 분명히 경험했지만 지금 이 허공의 한일자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서 여기로 돌아갔어요. 예? 그 환지 본처라.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그 경계를 쫓아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경계 따라 굴러다니지 마십시오. 아니 굴러도 그 구르는 자리만 잘 알면 돼요. 그 구르는 자리.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 우리 회심가, 회심곡이란 말 있잖아요. 마음 돌이켜라, 마음 돌이켜라. 예? 기독교에서도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회심하라. 돌이키란 말이에요. 돌이켜라. 예? 바깥을 경계를 향해 쫓지 말고 그 쫓고 있는 자기 전에 돌아보라고요. 돌아보라. 예? 바로 지금 눈앞을 보라고요. 눈앞을. 이 보고 있음을 보라고요. 이와 같단 말입니다. 이 질감을 느껴보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질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아니 받아들인다는 말도 좀 그러니까 말은 이게 불분명하고 불확실해. 그냥 다만 그러니까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물러서고 그런 게 없어. 딱 이거라고 딱. 그게 자기 생각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져야 돼. 자기 생각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거예요. 재료는 이거밖에 없어요.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계, 꿈속의 사건의 본질은 꿈 하나이듯이 지금 우리가 모든 겪는 이 물질 세계, 정신 세계, 물질과 정신이라고 우리가 크게 이분하면은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아닌데 바로 물질과 정신의 근본은 바로 이거예요. 이 딱딱함은 어디서 왔고? 예? 이 우리의 심적인 고통, 심리적 고통은 정신적인 건데 그거 어디서 왔어요? 허공에 그린 그림자와 같아. 분명히 경험은 되는데 실체가 없어. 그래 달마가 해가한테 괴로운 마음 내놔보라고 했던 거야. 실체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 있는 건 뭐냐? 이거라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존재 그 자체 전체이기 때문에 부분으로 내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생각과 말끼리 끊어져 버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그래서 공부 때문에 막 이렇게 헐떡거리는 마음이 쉬어졌기 때문에 그게 안정이고 심리적 안정이란 말이에요. 헐떡거리는 마음이 쉬어진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추구할 게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딱 일로 돌아온다고. 우리가 괴로움은 언제 생기냐? 어떤 대상, 우리가 심리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대상에 이렇게 딱 그 대상과 짝을 이루게 되면 그쪽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경험해 보신 분은 잘 알 거예요. 걱정거리 있으면 힘 빠지지 않아요? 매일 그 생각하고 있으면 힘 빠지잖아요. 우리 컴퓨터랑 우리 똑같아요. 컴퓨터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게 CPU예요, CPU. 연산작용을 막 하는 거예요. 초당 테라바이트, 기가바이트 수준으로 지금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고민 많고 고심할 때 머리가 뻐근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옥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에너지가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열나고,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고 드러눕게 되는 거고. 근데 마음에 아무것도 심중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으면 그러면 생기발랄하잖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러질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러니까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공부 재료로 삼아서 잘 관찰해 보십시오. 몸의 변화, 내 느낌의 변화,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일정한 패턴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그 패턴을 알아차리면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괴로움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와요. 그게 공부거리니까. 허공에 그린 깨달음이니 진리니 도 그게 사라져요. 그 헛된 그런 거짓말이 안 속는다고. 이 엄연한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이 현실이 그대로 둬야. 이 현실이 그것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깨닫기 전에는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었다. 분별 세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문득 공부해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아, 전부 이거야. 예, 그게 이걸 처음 맛본 사람들, 아, 다 이거. 그러면. 근데 공부가 완숙해지면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이거가 사라져요, 이거가. 이거라고, 이 현실과 별개로 이거가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 바로 이거야. 예, 따로 없어요. 예. 그러면 이 현실의 희노애락 우비고뇌가 바로 그게 공부고, 그게 진리. 따로 찾을 진리도 없어요. 예. 자, 오늘은 기필코 60분을 지키겠습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저로서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더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두들겨 팰 수도 있고, 역사를 잡아 흔들 수도 있고, 뺨을 후려칠 수도 있어요. 그냥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려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본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정말 간절해야 돼요. 이거 이외에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것만이 이 첫 관문을 넘게 해줘요. 그게 첫 입문이에요, 입문. 아,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한번 발견의 기쁨을, 자기를 만나는 기쁨. 그 유명한 심리학자들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은 자기와의 만남이다. 가장 한평생 가장 기쁜 만남은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고 그 예전까지 자기로 알았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를 만나서 예전의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가장 행복한 만남이다. 이 공부는 자기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예요, 자기 공부. 잘 한번 해보십시오.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온갖 공부하는 와중에 온갖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꾸준히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흐름을 거슬러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1쪽입니다. 조사 일의 본분 작가들은 모두 이러하였다. 세 번째 문단이에요. 조사 달마 일에, 이 말이에요. 조사 달마를 말하는 거예요. 본분 작가들은 모두 이러했다. 본분 작가. 우리 소설가 이런 사람 작가는 말이 선어록에 나오는 말인데, 작가라고 그랬어요. 작가. 장인. 선장이라고 해서 장인이란 말도 많이 썼어요. 이게 왜냐하면 경험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가가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장인이 그 뭐 고철덩어리 뭐 쇳덩어리를 이렇게 두들기고 물 속에 집어넣어서 두들기고 해서 어떤 뭐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이 선사, 이 선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공부입니다. 예? 불교는 불교의 근본을 잘 공부해 보셔야 돼요. 예? 불교의 시작이 뭐냐면 석가모니의 깨달음에서 시작하잖아요. 석가모니는 본인 스스로 이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석가모니가 어떻게 법을 전했냐? 자기 발로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설법을 통해서 깨우쳐줬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교단이 어느 정도 형성되니까 전부 사방으로 보내잖아. 법을 전하라고. 예. 달마도 그래서 와서 법을 전했어요. 이게 유일한 교수법이에요. 혼자 선정 수행을 통해서, 그거는 불교 아닌 외도들 수행이에요. 외도들 수행. 예. 전부 이렇게 전했어요. 기독교 또한 그랬어요. 예수가 호련히 자기가,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예수가 깨닫고 나서 베드로나 이런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예?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성령을 체험했다고, 사람들이. 예? 다시 거듭났다고요. 예?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도중에 그러면서 자기 의문 속에 휩싸여 있거나 그러면서 문득 하는 탄성과 함께 확 하고 이게 생각으로 이게 가로막혀 있던 이 진리의 세계와 그래서 차 한 피 안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뭐 장벽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탁 장벽이 사라지는 체험이 있다고요. 그게 발견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는 거야. 하면서 바보 도 터진 소리라고 하고 흔히 하잖아요. 진짜 바보고 도 터진 소리야. 바보였단 말이야. 눈앞에 두고. 이걸 못 봐. 보고 있으면서 보는 줄 몰라. 이걸 말로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근데 그래 직접 맛을 보면 짠지 단지 안다 이 말이에요. 맛을 보면. 그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그 직접 경험을 방해하는 게 뭐냐? 추론이라고요. 이게 이런 맛일까 저런 맛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다 필요 없어요. 그러고 있는 한 이거 만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마린 다 부셔버리라. 그래서 모르고 몰라야 된다 이 말이야. 모르고 몰라야 돼. 모르고 모르는데 정말 알고 싶어서 그 아는 마음 하나가 온 우주를 감싸야 돼.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지성이면 지각한 마음이면 반드시 자기도 모르는 힘이 그게 공부해 보면은 이거 자기 힘으로 이게 깨달은 게 아니란 걸 다 알아요. 그냥 문득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떤 전통에서 이거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총. 네. 이럴 줄은 몰랐던 거예요. 조사일의 본문 작가들은 모두 이러하였다. 이 말 따라가서 뭘 이러했다. 아니야. 모두 이랬다고. 조사일의 모든 작가들은 이랬다고. 부처도 이와 같고 우리 아버지도 이와 같고 내 자식도 이와 같고 여러분도 이와 같고 나도 이와 같고 다 이와 같아요. 모두 이러하다 이 말이에요. 다 이거다 이거. 이러하다에 뜻없는 말이에요.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것이 이와 같으면 이거 뭐 알 게 있나 모를 게 있나. 그러니까 아르마리 툭 버려라 이거 툭 버려. 예? 그러면 이 무한 허공이 이 무변 허공이 바로 각소연말이라 깨달음이 드러난 것이었어. 이게 내 마음이었어요. 이게 내 집안 소식이었어. 삼천대천 세계가 바로 내 집안이더라. 내 마음속 소식이더라. 이 간단한 도리를 허망한 있지도 않은 관념에 자기가 속고 있으면 그 관념이 실제인 것처럼 눈앞에 아지랭이가 어른어른하는 말이에요. 예?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깨달음이 이런 것처럼 다 망상이에요. 망상. 탁 털어버리면 선명한 이 마음 하나잖아요. 눈앞에 만목의 청산이다. 눈 가득 청 푸른 산이더라. 예? 다 이 소식이란 말이에요. 도제목전이다. 너도 눈앞에 있다. 혁혁대도 밝고 밝은 불꽃 같은 이 커다란 도가 눈앞에 분명하구나. 이런 개성도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흥을 우리가 지음이 해야지. 소리를 아는 사람이야지 그 흥을 알지. 예? 소리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거야. 참 좋구나. 예? 절창이구나 절창. 예? 그러니까 들을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한 번 맛봐야 된단 말입니다. 조사일의 본문 작가들도 모두 이러야 돼. 이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모두 이와 같았다 이 말이야. 이 단순한 말 한마디 이게 뭔 말이지만 알아도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이와 같다는 말이 뭔지. 여시. 왜 부처님 경정마다 여시로 시작되냐고. 여시아무니로서. 이와 같이 나는 듣사옵니다.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듣는다니까. 이 마음, 이게 청정한 마음이고 모양 없는 마음이고 머물 수 없는 마음이고 이름 없는 마음이고 생각 없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엔 생사도 없고 부처 중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앉아서 헛개비 장난, 헛개비 춤을 춘단 말이에요. 예? 꿈 같고 환상 같고 이슬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다. 메아리 같아. 예를 들면 육조 스님은 신주 땅의 일개 땔감장사에 불과하여 눈으로는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으나 대만 스님 오조 홍인 화상이에요. 한 번 뵙자 가슴을 열고
투철이 벗어버렸다. 사람마다 평등하게 갖추고 있는 본래 성품이 뭘까? 그걸 그런 게 이런 거구나 하면 그건 생각의 대상, 이미지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는 평등한 성품은 뭘까? 그 다음에 그 침묵. 그게 평등한 거예요. 사람마다. 그 망상이 떠오르는 그 자리라고요. 네. 망상 번뇌가 본래 공하고 본래 이거라고요. 본래 이 공짜리라고. 이 허공성이란 말입니다. 네. 이 허공성 아닌 게 있어요. 다 이와 같은 허공 같은 마음자리에서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런 느낌들이 일어났다. 딴 데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로 사라지잖아. 여기서 일어났다 여기로 사라지잖아. 근데 그 모양에 속으면 이 모양 없는 걸 놓치고 이 모양 없는 것이 뚜렷하면 그 모양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글자 한자 몰랐는데 가슴을 열고 투철이 벗어버렸다. 그러므로 비록 성현이 세상 자체를 묻고 살아도 성현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묻고 살아도 핵심은 방편으로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처음엔 그 방편에 의지해서 이것을 이제 한번 탁 맛본 다음에 그래서 처음엔 이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이거라고 집착하는 데서 그게 법집이 된단 말이에요. 법상이 하나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으로만 파악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법상이 내려지는 게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평범해지는 도리. 그게 한 바퀴 도는 소식이라고. 네? 핵심은 방편으로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이 일은 요 대목도 마음에 드네. 이 일은 훌륭하고 어리석음에 관계없이 모두 자기에게 본래 갖추어 있다. 훌륭하고 어리석음에 관계없어요. 모두 자기에게 본래 갖추어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모양을 믿으니까 그래요. 모양을. 이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흡사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구하려고 얻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다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모든 것이잖아. 이거 아닌데 이걸 떠날 수가 있어요.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이걸 써서 다른 것들은 확인해요. 내 지갑 속에 돈이 얼마 있나. 내 속옷 색깔은 뭔가. 내 자식 이름이 뭐였더라. 내 나이가 몇이더라. 이걸 써서 확인해. 근데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그래서 이걸 절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절대라고. 상대가 끊어져 버렸어. 절대 소식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같이 상대를 쫓고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아마 국민학교 때 이서구와 10마리 돼지 소풍.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기만 쏙 빼놓고 바깥만 세고 있어요. 세고 있는 자기를 떠나서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자기 아닙니까? 그 자기를 가르쳐주려고 주먹을 불끈 들기도 하고 종을 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이 멋쩍은 행동인데요. 뭐 하려고 이러니까 사람 속이려고.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기를 놓친단 말이에요. 자기를. 이 자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문 두드리는 화두 공안은 이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기와 조각이다. 똑똑똑똑똑똑똑똑 이걸 가르쳐주는 똑똑똑똑똑 여기 있다고 똑똑똑 무 마상근 뜰 앞에 잣나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똑똑똑 소리 대신에 무 마상근 그러니까 주먹을 들고 탁자를 치고 하를 하고 한 대 치고 동쪽으로 세 걸음 서쪽으로 세 걸음 온갖 짓을 다 하는 겨우 이걸 알려주려고 이게 이해가 아니라 그 체득이 돼야 돼. 특별한 맛이 아니에요. 몰자미 소식에 몰자미. 맛대가리 더럽게 없다. 아무 맛이 없어. 아무 맛이 없어요. 아무 맛이 없어. 무색, 무미, 무치.
이거예요, 이거. 이 일은 훌륭하고 어리석음에 관계없이 모두 자기에게 본래 갖추어 있다. 이제 이미 참선한 물에 들어갔다면 이 공부하려는 마음을 냈다면 매일같이 그윽한 마음으로 참고해야 하리라. 이 그윽한 마음이라고 이거 번역을 멋있게 해서 그런데 요게 제가 원문 찾아봤어요. 어두울 명, 명부전할 때 그 명제 마음심자. 명심으로 참고해야 된다. 그만 모르는 마음으로. 밝은 마음이 아니라 컴컴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한번 탁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번쩍 불이 들어온다고. 매일같이 컴컴한 마음, 아득한 마음으로 참고해야 하리라. 이 큰 인연은 보십시오. 이걸 1대4 인연이라고 왜 크다고 했냐면 이거 아닌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 마하라고 하는 건 크다 작다의 크다가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야. 이 큰 인연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한다. 보십시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고.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한다면 대상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내 피부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마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존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있음이 언제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 있음이 있기 때문에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게 없으면 있다 없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소리조차 할 수 없어요. 태어난다 죽는다 소리도 못해 이거. 이게 생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생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생사 이전 소식이라고요. 네? 이 큰 애는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자기다.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라고 하면 자기 부처님 무화를 말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를 놓치고 있어. 자기를. 무화를 말씀하셨던 부처님이 자기 벗게 하란 말씀 왜 하죠? 그 돌아가라고 하는 자기는 누구야? 예? 자기 없다며 어디로 돌아가면 말이야. 그러니까 말에만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를 공부해야지. 참고를 하려면 실답게 참고하라. 예? 지금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있는 것이 본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있어야 돼. 미래에 있으면 안 돼. 지금 있어야 된다고 지금. 예?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 이 일은 오로지 몹시 날카로운 근기로 본분사를 몹시 날카로운 근기라고 겁먹지 마십시오. 예? 이 공부에 뜻낸 사람 다 근기가 날카롭고 이 소식을 아셨다 하면은 상상근기 중에 최상근기야. 예? 비록 형상이 높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볼일 없고 그래도 최상근기야. 부처님이야 그 사람이. 상상근기로 날카로운 근기로 본분사를 걸머지고 본래 물려받은 재산과 같은 거예요. 본분사라고. 본분사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있는 거야. 내 본분이라고. 예? 본분사를 걸머지로 더욱 나가는 데 있으니 예? 이 일은 오로지 몹시 날카로운 근기로 우행호시 우보 호랑이 눈에 소고름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천천히 본분사를 걸머지고 더욱 나가는 데 있다. 더 해라 더 해. 예? 공부가 끝났다. 공부 완성. 그따위 망상하지 말고 인생 그 자체가 공부예요. 인생 그 자체가 공부라고. 삶이 그냥 공부해야 돼. 예? 100,000번을 단련해서 순금을 만들듯 나날이 망상을 덜고 도를 늘려야 된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망상이 덜어지면 그게 도가 는 거지. 예? 망상을 덜고 도를 늘려야 된다. 티끌 세계를 벗어난 요점과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근본은 무엇보다도 7번 뚫고 8번 거듭들어서 여기 7열 8 이런 말 원어 스님 이게 입에 붙은 말이에요. 7번 8번이라고 거듭이란 말이에요. 7번 뚫고 8번 거듭들어서 어느 뭐로도 의심 없는 안온한 데 도달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의심, 자기가 새는 곳, 자기의 약한 고리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예? 그러면 안온한 데 도달하여 대기대용의 경지를 얻어야만 합니다. 큰 기틀과 큰 작용. 예? 나머지가 없으면 대기대용이에요. 이 공부는 바로 은밀한 작용 가운데 있다. 은밀한 작용.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지금 이게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진짜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가 뭐냐면 전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필귀정이란 말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우리가 끄달리는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우린 거기에 끄달려서 노심초사 하지만 일은 저절로 다 돼. 참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삶을 신뢰하라, 이것을 믿어라, 자기를 믿어라 하는데 참 그게 어렵죠. 저도 해봐서 압니다. 잘 안 돼. 꼭 내가 뭘 애를 써야만 될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조건화가 되어버렸어요.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종소리만 하면 침 흘리게 되어버렸다니까. 그 조건화를 탈조건화하고 새로운 이 훈습을, 그게 이 공부.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7번 자빠지고 8번 넘어지는 거라. 그게 공부.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힘써서 공부하는 거예요. 힘써서. 그래야지 습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마른지에 가짜 공부란 말이에요. 가짜 공부. 쓸모없는 마른지. 그런 걸 해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은밀한 작용 가운데, 이 공부는 바로 이 은밀한 작용,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작용 가운데 있어요. 매일 10,000가지 인연에 엇갈리고 세속의 번뇌가 어지럽게 일어나 맞고 거슬리고 얻고 잃는 등의 경계가 질비한 속에 출몰하면서도 여기서 우리는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얼마나 시달리셨어요. 그것들의 굴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굴려서, 참 이게 뭡니까? 자제를 얻는 거예요. 자제를 얻는 거. 이게 공부예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뭐 한 소식 알았다, 내가 이 소식을 알았다,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모르면 또 어떤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일상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마음 쉬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게 공부지. 그것들의 굴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굴려서 활발하여,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활발하여 물을 뿌려도 적셔지지 않는 경계. 여기 오염되지 않는다.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물을 쫙 뿌렸는데 연꽃 이파리처럼 물방울이 도루룩 굴러나간다. 적시지 않는 경지라야 이것이 바로 자기의 역량인 거죠. 이게 자기 공부다. 이게 자기의 힘이다. 이게 공부의 힘이다.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제가 요즘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번 자빠지고, 땅으로 인해 엎어졌으니까 땅 짚고 일어서야죠. 일어서고 또 자빠지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자리, 발걸음마다 연꽃 피어나는 소식이다. 자칫하면 매해가지고, 자칫하면 깜빡 놓치고, 다시 미혹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 그게 오래된 습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황소 길들인데 그 비유를 했겠습니까? 이건 황소보다 더 질긴 것 같아요. 그래, 힘을 내시고, 경계가 좋을 때도 그 좋은 경계에 너무 그 마음을 놓지 마시고 평소 공부 잘 하시다가 나중에 경계가 또 순탄치 않을 때가, 살다 보면은 항상 순역 경계는 오고 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인연 따라 펼쳐지는 그 경계에서 자제를 얻으실 때까지 꾸준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금 오버했네요. 1시간